오늘 월요일 아침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장 1절은 한국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라는 말은 앞에 있는 어떤 문장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통하여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저희가 단순히 책이 붙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연대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 연대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함께 보면 좋겠는데 그 표현에 좀 유사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제 루벤과 시므온과 쭉 그 가족의 이름이 등장하죠.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 오늘 1절 볼까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한국어 성경은 약간 다른 것 같지만 히브리어 성경 창세기 46장 8절과 또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은 앞에 있는 6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근데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창세기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창세기를 받아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7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보십시오. 1절과 5절은 창세기에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7절은요, 창세기에 예언된 주셨던 언약이 이제 출애굽기에 성취되었다라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다시 합니다. 1절과 5절은 창세기에 있는 그 본문을 그대로 받아 가져옵니다. 그런데 7절은 창세기에 예언되었던 또 이 족장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창세기 15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그냥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한번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많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 1장 7절에 400년간의 그런 시간을 통하여 애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3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누구와의 약속일까요? 지금 창세기의 포지션을 보면 야곱과 했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었던 그 야곱. 35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거 언제 약속하신 걸까요? 창세기 35장 기억나시죠? 야복강에서. 그 야복강에서 야복강이 아니라 그 세겜 땅. 그 세겜 땅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는 걸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실은 이삭 또 그리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 1장 7절에
굉장히 강조됩니다. 표현 보세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이렇게 강조할 수가 있나요? 예, 지금 400년이라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한 430년이라는 간극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4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아주 성실하게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아주 정확하게 성취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가 딱 끝나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넘어왔고 창세기와 연결된 연대기적으로 연결시킨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 전체적으로 13절을 보시면 창세기 15장 13절 나중에 한번 좀 확인해 보시죠.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거든요. 자,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거다. 애굽이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400년 동안 이 애굽의 지배를 받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고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창세기의 이 흐름이 지금 출애굽기에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고요. 출애굽기의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연대기적으로 연결되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창세기의 어떤 모티브를 계속 받아오고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연대기적으로 연결되고 두 번째 뭐냐면 주제적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연대기적으로 연결되고 하나는 주제적으로 연결돼요. 주제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이거예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과 땅을 그리고 모든 열국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열국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십니다. 자, 이 창조라는 모티브가 사실 창세기의 지배적이지만 이 출애굽기에서도 계속 이 창조라는 모티브는 대상이 달라졌지 이것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주제적으로 지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창조의 모티브가 이 창세기에서 어떤 이미지로 다가올까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고 굉장히 무질서죠. 근데 혼돈을 깨고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물의 혼돈이 있지만 그 물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혼돈하고 반역하는 어떤 이미지. 근데 그런 무질서로 유지되었던 무질서 상태였던 물이 질서 있게 그래서 뭐가 드러나요? 마른 땅이 드러나죠. 결국 이거예요. 혼돈의 바다에서 마른 땅을 내신 창조 모티브가 창세기라면 애굽의 출애굽 사건은 인상적인 사건이 뭐가 있나요? 혼돈의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내신 무슨 사건? 구원의 사건이 있죠. 자, 창조의 사건도 혼돈의 바다에서 땅을 내셨고요. 이 구원의 사건도 홍해라는 그 혼돈의 바다에서 그곳에서 마른 땅을 내신 구원의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결국 창조 사역이 이 구원의 사역 속에 지금 녹아져 내려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홍해에서 출애굽시키셔서 홍해에서 마른 땅을 내시며 구원하는 사역 속에 결국 창세기에 있던 그 창조의 모티브가 그 사역에 지금 완전 녹아져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면 이 창조는 뭘까요? 결국 출애굽기의 그 하나님의 행동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홍해에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내신 이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이스라엘 해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저 백성을 내가 해방시켜야지.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원래 어디에? 창조의 목적으로 계속 우리는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이유는 그 해방 자체가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모든 피조물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지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창세기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2장 3절인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델 삼아 결국 목적이 어디 있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우리가 나중에 볼 것이지만 우리가 오늘 서론을 좀 잡아가면서요.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9장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어디에?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지금 계속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것들과의 무관함이 아니라 계속 이 이름이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고 모든 민족이 너희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29절 한번 보시죠. 9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 나가서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요.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 온 천하가 알게 하겠다라는 것 하나님의 계속적인 목적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신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전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결국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모든 열방을 잇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어디 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과하여 열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창조,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해가는 모든 과정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되지 아니고 열방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40장까지 묵상을 할 때 1차적인 목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 사역과 연관되어 있죠? 왜? 우리는 출애굽해야 됩니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근데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은요, 그것은 다른 관점으로 보면 거기에 창조의 하나님의 의도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1차적으로 구원이요. 두 번째 새로운 재창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될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었어요. 이제는 군대가 될 거예요. 그게 뭘까요? 새로운 재창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지금 맞물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 40장까지 갈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확인함과 동시에 그것은 뭘까요? 애굽으로부터의 척한 단절을 날마다 선포함과 동시에 그러나 애굽으로부터의 단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이제 군사로 재창조되어집니다. 그러한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주목함과 동시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새 창조되는 목적이 있잖아요. 뭐라고요?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겁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재창조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전 세계 열방을 향한 구속사, 이 비엔나 지역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 이 폴처치와 이 노던 버지니아를 노던 버지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와 우리의 재창조의 역사는 이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아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단순히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압제받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해방신학은 항상 그런 거예요. 예, 약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죠. 아니, 하나님의 계획은 약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고요.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들어있고 결국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서론을 많이 잡아갔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좀 포인트를 잡고 보기를 원하는 건 8절이에요. 거기 밑줄을 쫙 그어놓으시죠.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에요.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한 일이 뭘까요? 10절입니다. 지혜롭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들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하셔서 온 땅에 가득하게 하셨거든요. 위협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우리의 대적과 합해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혜롭게 하자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11절 감독을 그들에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짚게 하고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하고요, 괴롭게 하고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고 일을 엄하게 시키고 생활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14절 그 시키는 일을 모두 엄했습니다. 자, 이게 근데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불어나고 매우 강하게 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자 창조의 사역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의 생명 사역이라고요.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이 잘나서도 아니요, 이스라엘이 탁월해서도 아니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열방을 위한 생명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이에요. 창조 사역이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과 생명 사역의 새 왕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생명 사역에 맞서는 이 죽음을 초래하는 정책으로 지금 맞서고 있죠.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항하고 또 그것들을 엄하게 다스리며 본인이 컨트롤하려고 거기에 맞서는 인물로 지금 나옵니다. 그게 누구인지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무명으로 나옵니다. 그 사학자들이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거기서 연구를 하지만 사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창조 사역과 거기에 반하여 대적하는 어떠한 인물이에요. 자, 이 인물이 갖고 있는 특징이 제가 아까 주목했던 8절입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굳이 언급하고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공부하면 알지 않을까요? 요셉이 400년 전에 그 땅에서 이 땅으로 넘어온 굉장히 탁월했던 인물. 그냥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에 제가 봤던 그 학자의 그 의견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할 때 단순한 한 개인에 대한 언급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읽는 순간 아까 이야기했던 창조의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항하는 어떠한 인물의 특징이 바로 이런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 요셉이란 한 인물을 몰랐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요셉을 몰랐다라는 것은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자기 백성을 생명을 지키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였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팔려왔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귀한 도구였어요. 결국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 속에 결국 이 바로왕의 특징이 뭐라고요? 결국 요셉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무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출애굽기 5장 2절을 볼까요?
결국 이 바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것이 출애굽기에 계속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학자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도 이 바로의 무지에 관한 이 지적이 상당 군데 드러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어떤 무지일까요? 출애굽기 5장 2절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5장 2절.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거기는 밑줄은 좀 이렇게 심하게 거두셔도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5장 2절. 하심 때는 아마 그 밑줄 근 부분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하심하신 분들은 거기 밑줄이 안 거 있을 거예요. 자, 5장 2절 보시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게 거기 밑줄 쫙 그어 놓으시죠. 지금 바로의 딱 특징이 뭐죠? 여호와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 대한 무지가 결국 궁극적으로 뭐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는 바로 왕의 모습을 드러내요. 자, 6장 7절 한번 보시죠. 6장 7절.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뭐한다? 너희가 알리라 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라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7장 5절이에요.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어떻게 알아? 알리라 라는 거예요. 자, 결국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결국 바로는 요셉, 즉 이스라엘 백성을 알지 못해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무지, 요셉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였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출애굽에 대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성취될수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조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묵상하다가 호세아서 6장이 생각이 났어요. 호세아서 6장 뭘까요? 한번 보시죠. 호세아서 6장.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결국 호세아가 강조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 지금 결국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바로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창조 사역에 대적하고 반하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맞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뭐였을까요? 결국 요셉을 알지 못했고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알되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합니다. 이 지식은요, 온전한 지식은 이런 행동의 결정적인 어떤 차이나 갭이나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어떠한 지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행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했고요. 궁극적으로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이것들을 맞서는 자가 있었지만 결국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그러나 거기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갔다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섭리적 아이러니라고 보통 표현하더라고요. 프로비덴셜 아이러니라고 하는데 섭리적 아이러니. 어떤 섭리적 아이러니요? 결국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망하고 위축되고 또 이것들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는. 왜일까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창조 사역과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이 대결 구도 속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사역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됐던 거예요. 어떠한 것도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어떠한 외부적 환경에 종속되지도 아니하시고 어느 것에 영향을 받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섭리적 아이러니. 아무리 학대를 하고 해도 이것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분명히 성취된다는 거죠. 자,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예요. 어둠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섭리가 깨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의 소리가 터져 나오죠. 어둠에 이 절규의 소리까지 더해지니 완전 비극적인 장면인 듯하게 보이나 결국 시편의 22편의 말씀처럼 그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구원에 대한 강구였다고요. 뭐예요? 섭리적 아이러니. 십자가가 바로 섭리적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승리를 외치고 저 사람 그 예수의 패배를 외쳤던 바로 그 자리가 섭리적 아이러니, 프로비덴셜 아이러니,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었고 결국 궁극적으로 성취됐던 것들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그곳에 성취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막을 수 없고 결국 고난 속에서 성장하고 고난 속에서 자라나며 고난 속에서 성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 학대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가중될 때 받아야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 붙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결국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어둠 속의 절규가 구원에 대한 간구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특별히 창세기에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43장 1절에 3절인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진행된 것임을, 우리 안에 그 섭리를 깰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죠. 바로 십자가가 가장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그 메시아를 보내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정말 그 본인이 내려오셔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온갖 세상의 방해와 그 고난과 심지어 그 죽음까지 몰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으로 번성하여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더 심한 노동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그들을 고난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대하고 고난으로 대하고 학대를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생명의 하나님께 맞서는 그 죽음이라는 반창조 세력이 결국은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아주 정확하게 그들의 무능력을 다 드러내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의와 정직과 공의를 만천하에 공포한 사건임을 오늘 계속 증거되고 있고요. 창세기에서부터 또 오늘 이사야서까지 오늘 그것들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또 창조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와 구원의 사역은 단순히 우리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지역사회와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또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으로 보내는 이유는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된 저희를 통하여 이 땅을 또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정말 그 부르심에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가며 이 출애굽기 이 40장의 여정을 좀 우리가 잘 밟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혼돈의 바다에서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 모티브가 있습니다. 애굽의 사건은 홍해를 가르셔서 많은 땅을 내신 그 구원의 사역에, 근데 그 두 개가 이미지가 비슷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속에 창조 사역의 본질이 완전히 녹아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해 가신 모든 사역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을 새롭게 빚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정직과 하나님의 그 공의와 이 모든 것들을 만천하에 선포한 사건임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주목하며 우리가 출애굽기 40장까지 우리가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하여 정말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단순히 한 인물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요, 그 요셉을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 결국 출애굽기에 계속 등장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표현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여호와는 누구이기에, 그분이 누구이기에 내가 너희를 보내겠느냐는 그 무지를 계속 드러내죠.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가운데 또 이 애굽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알문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관계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통한 알아감, 또 이 지식은, 참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가장 모든 중요한 결정과 선택과 모든 행동 속에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할 때 너무 모호하잖아요. 우리가 그 교리 과정에서 배웠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 계획을 아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에 대한 삶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사건과 정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들을 알아가는 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으로 들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들을 알고 또 그것들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이러한 정말 그 전인적인 이 암과 지식과 행동과 모든 결정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그 말씀 중심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까요? 오늘 프로비덴셜 아이러니에서 섭리적 아이러니라고 그랬죠.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바로 직전에 어둠이 임했죠. 그리고 마지막 절규가 터져 나왔지만 결국 구원에 대한 강구였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어두운 부분들이 지금 막 몰려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뭘까요? 그 환경이나 어둠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섭리적 아이러니, 이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을 소망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애굽기 분명히 얘기하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간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학대, 고난, 어둠 물리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